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날곡은 모아 고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 회개라는 주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개라는 주제가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그 말 속에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변화도 전혀 다른, 사람이 사실 바뀐다는 게, 뭐 하나를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거든. 기적.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이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걸 듣고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은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문이 회개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 주제를 이렇게 전하지만은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가 무엇인지 일단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그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지만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두 번째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말씀할 때 제자들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에서 사방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요단강과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들은 이 어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그때 대부분 다 육체 노동했지만은 원래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 형제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 바쁜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 사실 먼 거리거든요.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그 하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배운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거의 이 이스라엘 땅에 거의 남쪽 끝에 있는 물론 사해 가기 전에 그 요단강 마지막 줄기 그곳이지만은 거기까지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네 제자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더 북쪽인 갈릴리에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도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오실 메시아냐?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듣고서 왔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이 요단강에 왔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자기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다 두 개로 인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요. 어쨌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행한 이 사역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회심의 그런 여정을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이 역사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틴 루터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회개를 두 종류로 말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본인들의 그 과정에 있어서 신앙의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그 회개를 그렇게 구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전파한 이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다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가 보는 바로 앞에서 친구가 앞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그가 벌벌 떨면서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천주교가 그때 종교의 대세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없었을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건은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그의 그 전과 그의 삶의 그 전과 후가 삶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 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에 어쨌든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서 그 속세를 떠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이거는 혁명적인 거죠. 그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 그 전과 후가 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에게서 회개의 하나의 열매는 하여튼 뚜렷한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전혀 그 이전에 없었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녹이란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에녹에게도 회개가 있었겠죠. 회개의 삶. 회개의 전과 후가 달랐어요. 에녹이 60세 정도, 그때는 연수가 많아서 거의 900세 이상을 사는 거의 천수를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없었다고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닌가 60년 이상은 그도 60년 이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그 삶 그대로 있었다면 에녹이 만약 그렇게 죽었다면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에녹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데 그 유다서에 보면은 천만 천군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에녹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때 무두셀라를 낳았다죠. 무두셀라.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바로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나는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때가 에녹은 그때 어쨌든 구체적으로 성경은 안 나지만 구체적인 사건 하나는 뭐냐면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전과 후가 그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에녹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아누게와 같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갔다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않고도 듣고서.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요? 듣고서 믿음이에요. 듣고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들으면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반면에 듣기만 하고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회개 이 전과 후는 다른 것이죠. 듣고서 회개, 듣고서도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도둑질하자면 도둑질하지 말고 세리들한테, 군인들한테 강포하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죄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이 합당한 회개의 결국 뚜렷한 열매는 뭐냐면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뭘 봐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여러분,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악함을 돌이키고 악한 행실을 죄들을 버리는 것. 제가 이것을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회개, 그래서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데 율법적인 회개는 뭐예요? 태도의 변화. 복음적인 회개는 뭐예요? 존재의 변화. 그러나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듣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려면 먼저 이 율법적인 회개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그건 의지적인 변화거든요. 내 태도의 변화거든요. 방향의 변화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원해도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다도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는 결국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버리는 삶의 어떤 변화도 동반하지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러 들을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혼의 길을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요, 그 생각 자체가 전혀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전혀 이 심판에 대한 생각조차도 전혀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회개를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런 회개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꼭 봐서가 아니라 이걸 듣고서 알고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사실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심판과 부활에 관한 이런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안 됐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요한이라든 같은 이런 회개가 준비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무가치한 겁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드려지고 자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존재 자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한 복음. 그 복음 약속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태도의 변화였죠. 태도에.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그랬다고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였다.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을 버리고 어둠들을 끌고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걸 뭐 칼로 무자르듯이 무조건 다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는 마틴 루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기를. 왜?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복음 앞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